13장. 네, 됐습니다. 오전 예배는 이렇게 연합으로 드려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인데 왜 벅벅거렸는지 모르겠네. 저희 거 좋은 건데 안 맞은 거지. 네, 이렇게 벅벅거리지 않는. 제가 그 설교 준비할 때 쓴 성경 프로그램이 용량이 커갖고 저건 그것만 쓰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못 되게 제가 쓰기 때문에. 근데 벅벅거리니까 미안해갖고 선교사님한테, 그분은 여기 광명시청 시 공무원이었다가 이제 나가신 거예요. 국장까지 하시다가, 여자 선교사님이 국장까지 하시다가. 남편분이세요? 남편분이 장로님이 두 부가 열심히 섬기고, 평신도로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선교사하고 목사,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 나가는 선교사는 틀려요. 목회자 선교사는 진짜 맨 땅에다가 말 그대로 처음부터 기반을 닦는 거고, 평신도 선교사는 거기에서 이제 닦은 다음에 세워진 공간에 필요한 스킬들을 가지고 와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맨 땅이 또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겠지만 이제 털을 닦는 데 있어서 이쪽이 좀 더 헌신하고 수고를 더 많이 하시고, 이쪽도 뭐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니까 어느 정도 기반 잡힌 데서 이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푸놈펜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3대 도시가 있어요. 푸놈펜이 수도고요. 그 위에 우리가 이제 TV 보면은 이제 여행 기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얼굴 막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CM님. 그게 이제 그 크레머라 그래. 그러니까 캄보디아어를 크메르어라 그래요. 크메르 족속이 의 수도는 시엠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마지막 도시가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중국 자본이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시아누쿠비. 네, 우리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엔님에 있고요. 거기에 다 있고 그쪽에서 총회본부도 그쪽에 있고 이 3대 도시 중에 수도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수도에 이제 몇 개의 국제 학교가 있어요. 덜 고생은 하시겠네. 네? 아무래도 덜 고생하시면서 수도에 계시면. 그래서 수도에서 많은 거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든지 근데 수도 우리나라처럼 수도가 있고 외곽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외곽 어느 정도 이렇게 발달돼서 괜찮은데 여기는 그냥 수도권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농촌이에요. 시골이에요. 그리고 아까 1년 3모작해도 걔네들은 1년 3모작할 때 좋은 걸 못 먹어요. 하느냐.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좋은 거는 수출. 두 번째 거는 그 나라에서 좀 부유한 사람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말하면은 바브랜드 날아다닌다는 거. 네, 그건 이제 본인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전혀 없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거기 질병들이 많아요. 저희가 먼저 승혜나 승준이나 승영이를 못 데려갔고요. 둘 데려가기 이전에 저는 이제 몇 번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어떤 일이 되면 걔는 하수 시설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응. 하수 시설 없듯이. 그러니까 뭐 목욕해도 그냥 버리고 뜬 물에도 버리고 뭐 해도 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 있으면 얘네 신발 안 신고 다니니까 신발이 해봤자 슬리퍼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이 상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낫는 거야. 계속 상처를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아이가 막 다리가 이렇게 그 당 때문에 우리 어른들 부은 것처럼 부어 있어요. 그 병원 가서 하면은 고름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은 가서 뭘 해줬냐면 하수 시설은 없지만 하수 시설에 준하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데모가 났어요. 약국에서. 자기네들 못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환자가 안 오신다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어떤 데서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깨끗이 해주면 좋은 데인데 그게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니까 너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아요. 이 동남아의 트라이앵글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훈센 총리가 여태까지 하다가 그 아들한테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저기랑 똑같아요. 우리 윗동네랑 똑같이 하는데 조금은 자유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도 이사 못 다녀요. 여기서 여길 못 가요. 다니는 거 직장 때문에 다니는 건 다니는데 주거지를 못 바꿔요. 그리고 힘들게 살고 지금 우리나라에 한 7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월급이 한 달에 한 15만 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정도 되고 베트남이 한 30만 원, 35만 원 되니까. 그리고 캄보디아는 전기가 없어요. 발전소가. 뭐가 있냐면은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전기를 사와야 돼. 그러니까 더운 나라잖아. 아열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사람도 어디나 다 바깥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거의 다 나무로 집을 만들고 위에는 우리나라 양철 지붕이라고 그러는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막 별씨 째면은 그거 다 담고 있는 거야. 그 조그만 공간 안에. 그래서 걔네들 집에 가보면 이렇게 생기면 밑에 이렇게 우리 그 일본식 다다미 형식으로 이렇게 공간 띄우고 위에다가 이렇게 한 거야. 왜 더우니까. 그래서 언제 집에 여자는 다 직장 나가고 남자는 직장 안 다녀요. 동네에서 배구를 하든지 놀아요 그냥. 왜냐면 모기 사회거든요. 이 트라이앵글 지역이. 그러니까 언제 집에 들어가냐? 아내가 출근해도 안 들어가요. 더우니까 거의 한 10시, 11시쯤에 들어가요. 그때 이제 그 양철 지붕에 있는 온도가 툭 떨어지고 집안의 온도도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같이 또 나오고. 그게 계속 일상 반복되니까 일이 없어요, 일이.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에 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땅이 아니에요. 우리 석회질이 없어요. 우리나라 땅에는 말씀드렸지 한번 언젠가 설교 시간. 석회질이 없어서 나라에서 3년에 한 번씩 대주는 거예요. 땅에다 부으라고 비료로.
그만큼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저희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뭐 저렇게 비약거리하는지 하는데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요, 곳곳에. 이제 우리가 그 풍요로움에 묻혀서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너무 크니까 그 풍요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두레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동두천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방학 되면은 두레 공동체에 보내래요.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노동을 시킨다고. 그게 주된 것이 노동이에요. 아이들 오면은 고생을 엄청나게 시켜요. 겨울철에는 화장실이 그 수세식이 다 보급할 때도 수세식 안 났어요. 우리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해갖고 널판대기 2개 놓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났어요. 계속. 왜? 거기서 나오는 변을 비료로 쓰기 위해서. 근데 그걸 겨울철에는 계속 올다 보면 멀잖아요. 그럼 깨고 놓고 했는데 애들이 기겁을 하고 막. 근데 그걸 또 봄 되면 다 깨갖고 똥바가지 지고 그 아이들이 메고요.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거 경험하면서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좀 없이 좀 키워봐라. 근데 요즘 부모들이 30대 20, 30대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려고 그래요. 없어서 안 달라는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조금은 생각 좀 바꿨으면 좋겠다. 걔네들 보면 진짜 먹는 거 장난 아니에요. 못 먹어요. 저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 그 음식 못 먹어요. 선교지 뭐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중국은 그 계란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먹었던 거. 부화되기 직전에 병아리 있는 거, 예, 조그만 그걸 그냥 먹어요. 맛있다고, 꼭 몸에 좋다고. 근데 저걸 어떻게 먹을까? 뭐 그분들이 현지이니까 먹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도 다 드시더라고요. 저기 받으셨죠? 뒤에 웨스트 하이델베르크 다 받으셨죠? 오늘 한 주씩 밀려진 겁니다. 10주입니다. 원래 여기 11주라고 되어 있는데 10주입니다. 10주 지금 10주. 예, 10주예요. 오늘 29분 27문이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읽으시면 문답 형식이에요. 교리 문답이라고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교동문을 서로 문답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설명 안 들어주고요. 1년에 한 4-5번을 해요. 성도와 목사하고. 옛날에 요 앞에서 장로님이 문을 읽으면 성도들이 답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부터. 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속죄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풀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솜씨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멋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비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건 그 결론 누구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봐도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해요. 그렇죠?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모레는 이거 하고 미래 1년 후에 이러고 플랜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쭉 세워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은 숲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의 계획들은 어쩌보면은 현수막에 내걸린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슬로건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이루는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한 분 초청주의.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현수막 한 장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걸 인도하시면은 이것은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현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니까 매일 공부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야. 내 생각이. 내 관점이 너무 큰 거예요. 내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바울이 봐요.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예수쟁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쟁이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어요. 근데 어디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문하고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바꾸어서 오히려 제3자 예수쟁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를 자기가 죽는 자리로 내몬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잘 보세요. 우리랑 많이 달라요. 좁은 길 가십시오 하면은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넓은 길. 가시밭길 가십시오. 그럼 우리 어디로 가요? 형통한 길, 넓은 길. 그리고 가시밭이 다 제거된 길. 그렇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길 가십시오 하면 그게 못 가요, 하나님. 그 돌 다 건져내 주십시오. 다 건져낸 다음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못 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그건 뭐예요? 개척자. 프론티에서 나온 거잖아요. 개척자. 개척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할린에서 그나마 털을 땄던 제소 국민들이 어떻게 됐어요? 스탈린이 들어서면서 저 중앙아시아를 다 쫓겨났어요. 기차를 타 2,000km 이상 되는 데를 다 쫓겨났어요. 거기 얼마나 추운데요. 그 추운 데 가서 죽고 집 짓는 데가 죽고 원주민한테 맡아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개척자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게 누구예요? 고려인들. 후손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척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듦은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손들은 지네들이 아는 거야. 지네들이. 아,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모세 오경을 쓸 때 모세가 다음 타자로 누구 선정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만 모세 봤어요? 예? 200만이 있는데 199만 9,999명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 그에게 뭐가 없었어요? 불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 전탄 가잖아요. 몇 명이 갔어요? 12명이 갔어요. 근데 누구만 불평 안 했어요? 그래서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그나스의 후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이방인이 있었다는 게. 근데 이방인이 뭐였어요? 불평 안 했어요. 근데 정작 본토인이라고 말하는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불편해져. 뭘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그렇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은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어보실 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과 거의 12장 보면은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가지고 오라고요? 자기 십자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게 있다고요. 그것이 고난이든 행복이든 잘됨이든 못됨이든 간에 하나님 분명히 그 십자가 줘요. 주셨어요. 잘 돼도 잘 줘야 되고요. 못 돼도 잘 줘야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준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죠.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줄 수 있을까? 아들인데 뭘 줘야 돼요? 죽음을 주는 게 아니라 권세를 줘야죠. 그렇죠? 능력을 줘야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줘야죠. 그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를 이런 것들을 포용해서 모든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준 건 아니야. 그런 거 싹 제해버리시고 죽어. 그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거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너 그렇게 살아. 근데 나하고 십자가가 다르잖아요. 내가 봤을 때 얼마나 우라통이 터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 그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뭐라고 표현하겠냐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어디 직장 다녀? 집은 어디에 살아? 차는 뭐라? 학벌은 어떻게 돼? 가문은 어떻게 돼?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예수쟁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섭리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입은 믿는데 머리와 심장과 발바닥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섭리를 공부하든 작정을 공부하든 예정을 공부하든 믿음을 공부하든 설교를 듣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냐 이거예요. 믿으라.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어보세요.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그저럴까요? 저는 알지 못한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알게끔 저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자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목숨 걸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어머니도 깨닫고 딸도 깨닫고 아들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걷고 있구나. 돌아설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협력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구약을 볼까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후회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뭐와 같이 독수리가 제 새끼를 품듯이 품 안에서 잘 보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했지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삶이 넉넉하니까. 삶이 넉넉해서 안 들었어요. 그 풍요가 여러분 풍요 좋아요. 정말 좋은 거. 세상에서 풍요처럼 좋은 게 어딨어요. 안 되는 거 되게끔 만드는 게 풍요인데. 그렇잖아요. 권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그러니 이번 4월 10일에 서로 권력 가지겠다고 없는 거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장애물이 된다면 우린 과감하게 던졌을 때 부모는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내가 삼성에 열심히 직장생활, 대학교 졸업하거나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갈등 때문에 때려치고 나오면 부모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너 상의도 없이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들어가는 회사인데 내가. 그리고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목맨 사람도 한둘이 아닌데 너 그러면 되겠냐 라고 말한다면 난 믿음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기도해야지 먼저. 하나님 저 아이의 행동이 왜 저럴까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질문을 해줘야지. 그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렇다고 그 자녀들도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갈등 그 안에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도 이길 힘을 달라고 순간적으로 뛰쳐나오기보다 또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왜 하나님 거기 안에 또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분명 그거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끔 만들어야 돼. 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된지 한번 점검해 봐야지. 무조건 나보다는. 그래서 섭리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거기 시편 94편 9절과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귀여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오전에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그 예수의 삶을 살아라 하면서 노년을 어떻게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보고 때문에 거기까지 많은데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무엘 22장이에요. 다윗의 노년이에요. 다윗의 노년이 자기 고백한 거예요. 삶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삶. 그것이 시편 18편에 나타났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은 노년에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런 고백이 사무엘 22장과 시편 18편의 고백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하루 두 끼를 먹더라도 한 끼를 먹더라도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섭리의 방향이 어디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숨을 데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뭐예요? 환경 안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섭리의 대상은 누구냐? 섭리의 대상은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로 온다는 거예요. 자비의 대상한테. 이해가시기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믿는다면 믿음을 제고하세요. 정말 제고해요. 지금 형편 보시지 마시고요. 그 형편 너머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너머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 큰 게 나에게 오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를 못 보고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쪽에 금강을 발견해서 금줄기를 발견해서 광줄기를 발견했어요. 여러 사람이 막 그 기계 갖고 툭툭툭툭툭 팔고 내려가고 있는데 딱 팠는데 어떤 사람은 5m만 내려갔는데도 발견된 거예요. 와, 근데 이 사람은 5m 똑같이 내려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6m 내려가도 안 나와. 7m 내려가도 안 나와. 8m 안 내려가도 안 나와. 9m 내려. 이제 9.1m 내려가면 나올 텐데 9m에서 멈췄어. 왜? 내가 4m를 더 봤는데 안 나왔어. 이제 조금, 예? 조금만 더 파면 이 사람보다 더 큰 금강이 발견됐는데 왜 안 보이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죄성을 지니고 있는 한계가 거기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 손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섭리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무궁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 나이를 초월하는 거예요. (28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므로 그의 뜻이 아닌 것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 하게 된다 그래요? 역경에 처할 때 뭐 한다고요? 인내.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네, 5장 3절입니다. 자, 2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자, 우리가 역경에 처해 인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소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망을 이룬. 그래서 고난은 뭐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어요? 축복의 다른 이름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으면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축복이 없어요. 다시 말해 성장이 없다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했을 때 실패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실패의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을 거울 삼아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LG 그들에게 실패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요, 랍비를 찾아왔어요. 스승님, 제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랬더니 첫 번째가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 스승님, 실패 말고요, 성공이요. 실패 없으면 성공할 수 없죠. 실패가 없으면 성공. 그래서 우리 실패는 뭐의 어머니다? 성공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에 철저하게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서 성공을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같이 뭐야? 연단은 뭐다? 고난은 뭐다? 소망.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 있어요? 시민권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연단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의 연단? 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덤프 트럭으로 오라 그러세요. 에? 나는 뭐로 맞겠다고요? 소망으로 맞겠다고. 이길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아멘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아무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뭐가요? 역경이, 그 다음에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쉬운 거잖아요. 평범한 것부터 시작해서 특수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감사해라. 그래서 고난 닥쳤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더 진짜 사람은 내가 평안했을 때 하나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더 단계가 더 높은 거죠. 고난 때만 나와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안할 때도 나와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온전히 그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 거를 생각하라? 하늘의 것을. 왜? 하늘에서 우리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만 잘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죠. 이미 하늘은 다 이루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 이루어진 사건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우리는 기도하려는 거예요. 감사하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자꾸만 처한 환경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 지상에 깔렸어요.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지금의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드물어요. 우리는요 세종대왕보다 더 잘 먹고 있어요. 네? 세종대왕은 어떻게 그러니까 임금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궁궐이란 터 안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어요. 갇히지 않고. 먹을 것도 그들 귤은 언제 먹어요? 11월, 12월 달 먹어요. 우리는요, 사계절 먹어요. 그들이 아보카도 먹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아보카도도 먹어요. 네?
그들은 두리안 먹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 먹어봤어요. 우리 참외 사계절 먹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그러면 여기 쌓여놨던 모든 그 불평하는 것도 다 제거하세요. 저기 화장실 가서 뒤로 쫙 버리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네? 조금 화낼 수 있어. 그래도 미안하다. 화낸 거. 그걸 끝내는 거예요. 응? 믿음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에서 말씀드린 것을 인내하게 된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가? 욥기잖아요.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뭐라고 됐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뭐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나왔은즉. 쉬운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거치고 나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 인생과 그러니까 적신으로 나온 상태에서 적신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상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린 정주영같이 먹지는 못해요. 그죠? 그런데 정주영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거, 공기는 똑같이 마셔요. 물도 똑같이 마셔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먹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하면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게으르면 못 먹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런 약간의 인간적인 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공평하다. 그들을 10분 더 사는 공기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랑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호흡해요. 아프면 병원 가고. 그 다음에 장래일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누가요? 바울이. 그렇죠? 그럼 가끔 가는 곳곳마다 확신 생겨서 복음 준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어디서 죽었다고요? 로마에서 죽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로마서 그리고 장래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 짐을 맡겼을 때 그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에요. 그러기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칼로 죽이겠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독립운동 시기에 항일 투쟁하고 신사 참배하면서도 목숨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들이 갖고 있는 총이, 그들이 갖고 있는 칼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끊어진다면 그는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잘못 믿었다기보다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는 거. 우린 종교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린 종교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린 기독교라는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준과 동시에 생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다. 욥기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서 섭리 또한 악의 영들이 들쑥날쑥하지만 결론이 누가 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요? 당신의 자녀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 관문 들어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사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발톱을 가진 사자들이 길 좌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놈의 사자들 이빨이 우리가 보면 아주 날카롭고 발톱도 날카로운데 다 묶여져 있어. 누구의 손에? 애기가 지나가도 으르렁만 될 줄 알지 덤비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자를 보고 괜시리 두려워할 뿐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묶여있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뭐로요? 자비의 손길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뛰쳐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더욱더 그 안에 머무르세요. 더욱더 그 안에 머무르세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생각할 것은 오직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그리고 그 세워진 그 교회에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설교자는 그걸 찾아서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할 뿐이지.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정말이야. 내 욕심 때문에 그걸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보여지는 것조차 안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섭리를 우리가 더 속속히 알려면 어떻게 된다? 두 가지를 하면 돼요. 이게 결론 드릴게요. 하나는 말씀 묵상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칙이에요. 인간 역사를 보려면 뭐를 보면 돼요? 역사책을 보면 돼요.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 그쵸?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금주간부터는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4월 21일 날 같이 한 분 모시고 예배드리는 날 다다음 주에요. 우리 설립주일이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에 많은 기도와 같이 예배드릴 대상으로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전에 그 성교 보고하신 분 교단이 합동이에요. 저 김한준 목사님이랑 같은 합동이에요. 여기 사당동 총신대
출신들입니다. 저희랑은 일제 독립운동 시기 때는 같은 노예 소속이에요. 그때 평양신학교 하나밖에 없었는데 같은 한남노예 소속이에요. 그러다 저희는 나온 거죠. 신사참배 때문에. 거기도 나왔다가 교단을 만든 거죠. 우리는 교단 안 만들고 동노예로 있다가 나중에 만든 거고. 그런 차이점이에요. 신학은 똑같아요. 거기나 저희나. 그래서 오늘 섭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손길 안에서 그분의 자비로움을 이번 한 주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날마다 경험해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해결될 거예요. 응?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그리고 한번 간증 좀 저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쵸? 그런 얘기들도 밥 먹으면서 해요. 응? 그러면은 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야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